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천국을 가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둘 다 같아요. 예, 질문이 똑같은 것 같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서,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두 번째죠. 그래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곳, 아름다운 곳, 파라다이스 같은 것을 우리도 생각을 꿈꿉니다. 보통 사람도. 이것이 여러 표현으로 뭐 극락이라는 표현도 좋지만 또 파라다이스, 뭐 천국이라도 좋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가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사랑하기에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하여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이러건지요. 오늘 사도행전 특별히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디에서는요? 예. 교회 말고는 뭐 이 세상의 다른 세상에서는 얘기할 수도 있지만 대비적인 표현이지만 교회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성되었습니다. 2000년 전이죠. 그러면 그 초대 교회에서는 하고 지금 오늘날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대 교회에서는 이라고 또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뭘 구분했습니까? 세상에서는 하고 교회에서는 구분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구분은 초대 교회에서는 하고 성경적인 교회에서는 하고 현대 교회에서는 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변화무쌍하게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믿지 못하고 우리는 수시로 변해요. 마음도 변하고 변죽이 들끓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순환과 고통과 고초를 당하신 다음에 최고의 정점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부활하셨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모습들을 많은 형제들에게 보여주시고 여기 자매들도 있으니까 자매들에게도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셔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셔요.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성령이 와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 왜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그런 일을 왜 하셨는가를 낱낱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지혜의 성령이시라고 해요. 지혜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두신 그 이유와 목적과 또 그 하신 일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기도하는 곳에 이르렀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함으로 모든 사람이 능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걸 방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는다고 해서 방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애국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표현은 아무나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사람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이 시간에도 애국에 우리하고 나라가 말은 다르지만 복음은 예수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말이 다르다고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만 아는 것도 아니에요. 영국 사람만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 사람도 알죠. 또 일본 사람도 알아야 돼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이 하나로 만드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제 도래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그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즐거운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왜 아름답느냐? 우리들은 그동안에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기쁜 소식을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기쁜 소식이 이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들려주었는데 성령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다고요. 그래서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 시대.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자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억눌려 살아가고 많은 사람 짓밟힘 속에 살아갑니다. 억압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구약에서도 희년이라고 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희년. 말 그대로 희년, 기쁠 희자잖아요. 기쁜 날이 온다는 거죠. 7년을 계수해서 7번 계수합니다. 7년마다 77에 49, 그 다음 이듬해 50년을 거룩한 해로 만들어서 그동안에 얽매였던, 우리가 종으로 그동안 다스렸던 종들을 다 놓아줘요. 내가 소유했던 땅도 그냥 내놔버립니다. 팔았던 것도 다시 회수해 올 수 있어요. 모든 걸 제로로 넣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 우리가 연말 되면 그래요. 정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걸 털고 뭐 줄 건 줄고 제로 베이스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하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마을 목욕탕에서 사우나를 하고 목욕을 하고 세로나 양복점에서 하얀 양복을 뽑아 입고 새 시대 미용실에서 얼굴 미용을 하고 마사지를 하고 나온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내가 나인지를 몰라요. 성령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와 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 안에 들어옵니다. 다 성령 안에 들어왔어요. 너도 나도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전에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이제는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찾아보십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이 희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이걸 우리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이 너에게 몇 살 있으니 네, 잘 주고 눈먼 자의 눈뜸을 또 주인 자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겠다. 자,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눌렸던 자들이 자유함을, 얽매였던 자들이 풀림을, 가난한 자들이 부유함을, 이런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기 때문에 희년이라고 하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성령은 이와 같은 기쁜 것을 가지고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런 일들을 벌이려고 예정하셨어요. 다 계획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임시 응변적으로 즉석즉석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다른 일을 도모하고 또 그 계획을 하다가 또 안 되면 다른 일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한 것 하기 전부터 미리 계획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마스터 플랜을 쫙 만들으셨어요. 청사진을 쫙 만들으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세계에 대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예요. 계시의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계시의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게 돼요. 눈이 뜨이게 됩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답답해하는 분들은 성령을 강하게 받으시면 하늘 세계가 보여요. 기도하다가도 보이고요. 오고 가다가도 많은 사람들 얼굴 속에도 예수님이 보이고 그래요. 어느 날 며칠 전에 우리 한 4, 5년 전에
어떤 은사가 강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백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곳에 왔는데 이런 거예요. 많은 교회를 다녀봐도 흰옷 입은 무리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흰옷 무리들이 없다라고 볼 수도 없고 크다고 해서 많다라고 볼 수도 없던 거예요. 검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흰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곳저곳에. 실제로 그분은 그런 영안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그걸 보게 한단 말이죠. 그런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교회에선 초대 교회,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시작되는데 이들이 그동안 모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기의 생각과 또 이념과 또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기 전에 42절에서는 이러한 일을 미리 성령을 받고 가르쳤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 그 분들이 사도입니다. 사도들이 먼저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고 또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면서 떡을 뗐어요. 떡을 뗐다는 것은 서로 음식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 목사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의 그냥 일반 음식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음식이다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면서 그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그 뒤에는 오로지라는 말을 써요. 오로지가 뭔지는 몰라도 오로지 기도한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배우러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배울 뿐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교제합니다. 말씀을 소화시키기 위하여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도 서로 얘기하며 교제하고 성령 안에 교통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있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봤더니 44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2장 44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까지 있다요. 모든 물건을 통용한답니다. 내 것이 있는데 내 것을 내 것 같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내 소유였어요. 내게 찰싹 붙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떼게 만들어요. 이 일은 어느 때 일어났느냐? 성령이 임할 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잠깐 찾아보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봅니다. 자, 6장 19절이 조금 애매모호한 표현 같은데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크게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함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가시는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자 보십시오. 자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 받았대요. 이전에는 부모님으로 받았는데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전 이 육신의 몸은 이 우리 부모님으로 받았지만 이 새로운 거듭남의 몸은 아버지께로 받은 바 이제 성령의 전이 되어 버려요. 성령의 전이 되어 버렸으므로 내 것은 내 소유주는 누구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유주가 돼 갖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 소유가 나가 아니에요. 내 것은 내 삶이 내 몸인데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야 보십시오. 이 우리는 이 표현이 너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인데 너희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순 같죠? 여러분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니랍니다.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 장난 같고. 예, 주인이 있더라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한광수 오면 한광수가 내 스스로 주인이어서 나 혼자 살아가요. 그리고 모든 것도 내 것이에요. 내가 소유한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되다 보니까 내가 소유된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이것이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너 저 가난한 자 있어. 그쪽에 갖다 줘. 저 눈먼 자 있다. 눈먼 자 있는데 그쪽 가서 눈을 뜨게 해줘. 억눌린 자가 있거든. 억눌린 자에 갖다 가줘. 포로된 자 풀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희년 레위기 25장이 이루어지는 건데 저 희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되었던 자들이 다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유무상통, 없는 자가 있고 있는 자가 서로 다 있는 거예요. 없는 자 있는 자 모조리 다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크게 읽어봐요. 크게 읽어보면 여러분 것이 됩니다. 시작.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다. 이전에는 나는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마음만 같았어요. 그리고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가족만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육신의 가족이 아닌 믿음의 가족을 만들어 갔다 보니까 나는 육신의 가족도 있거니와 믿음의 가족이 따로 있어요. 근데 육신의 가족보다도 믿음의 가족이 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가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주변 이웃도 주셨어요. 근데 이 이웃과 가족을 주신 목적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잠깐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가 그냥 샘플로 주어지면서 그걸 밀어냅니다. 진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은 하늘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웃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내 부모님도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전부의 혈통적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더불어서 하늘 세계로 믿음의 가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혈통적 가족 중에서도 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므로 탈락되어서 나는 천국 가족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믿고 가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낙오되는 자가 있더란 말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여러 기적도 행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병든 자를 치유한다는 것은 이 땅은 병들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치유했다는 것은 하늘나라는 이와 같이 치유된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겁니다. 기적의 궁극적인 기적은 십자가예요.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해요. 기적을 보였다고 해서 그 기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것을 십자가를 가르쳐 주려고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일을 버리시고 고난 당하시고 여러 가지 자기의 머리 둘 것도 없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마지막 자기가 선택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은 몇 냥이죠? 은 30냥이에요. 은 30냥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의 종의 값이에요. 종. 여러분 노예 알죠? 노예 값이에요. 이 노예 값으로 팔아버려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준 그 은전을 가지고 그걸 받고 예수를 넘겨버립니다. 그럴 때 양심의 가책이 자기 자신을 두드림으로 그가 나중에 후회하면서 그 동전 받은
그 은전을 다시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갖다 줄 때 이 제사장이 어떻게 받은지 아닙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부정한 돈이라고 해서 성전 그 보고 거기에다 두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밭을 삽니다. 밭을 사요. 밭을 사는데 그게 바로 피밭이에요. 피밭.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피밭이에요. 그 피밭을 사가지고 이 피밭은 이제 장차 나그네들이 지나가면서 그 속에 묻히는 그런 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값으로 그 값이 피밭을 샀는데 피밭은 그 값에 의해서 그 밭을 샀는데 밭은 많은 사람들이 무덤이 되는 거예요. 무덤이 뭡니까? 지나가는 과객들이 죽으면 쉬어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있는 이 상태가 힘듦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죽어버리면 우리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었다라고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만들어 나간다는 우리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았다거나 죽은 자예요. 죽었음을 아는 자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살았다고 하는 자는 날마다 힘이 들이미는 거예요. 왜? 내 것을 내가 스스로 주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피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하늘로부터 태어나든 어디로부터 태어나든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그들은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여러분 많은 여행도 하시잖아요. 외국 여행도 많이 갔다 오십시오. 서구 저 유럽도 갔다 오세요. 일본도 특히 일본 좀 갔다 오십시오. 그 일본 요즘에 가라앉는다고 난리인데 좀 갔다 오세요. 그들도 이루하고 또 필리핀도 갔다 오고 저 남쪽에도 갔다 오고 북극도 갔다 오고 여러 곳으로 다니는 이 자체가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묻힐 곳은 어디예요? 어딘가에 묻히겠죠. 그러나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는 하루하루 일주일을 살아도 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7일째는 쉬세요. 그냥 가만히 멈추세요. 죽은 사람처럼. 이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7일째에 좀 쉬어야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태동해서 또 한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부활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모일 때 뭐 하려고? 우리가 모이면 가만히 앉아서 졸려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식을 누리고 이란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단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 지나가는 어떤 과객, 어디 문을 딱딱딱 두드리면서 누구세요? 네, 지나가는 과객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유, 지금 그동안에 집장만 아니라 고사고사 떠나라니 무슨 말이야.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집마저도 가만히 놔둬도 허물어집니다. 떠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떠나야 되느냐? 어디론가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오전에 말한 바 같이 지시할 땅, 보여줄 땅이에요.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가면서 피곤할 수도 있지만 잠깐 나그네도 딱딱 두드리면서 누구세요? 네, 잠깐 지나가는 과객입니다. 잠시 길을 멈추고 쉬었다 가고자 합니다. 어떠세요? 쉬세요 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셨다가 그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또 이제 우리 46절, 47절 말씀 아까 마지막 띄워보세요. 47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을 있었습니까? 우리 아까
자, 47절 아닙니다.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다가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찬송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이걸 노랫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가사마다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들이 했습니다. 막 우리들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이 찬양이 아니에요. 그 찬양 지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찬양해야 돼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송이. 찬송이 뭐예요? 우리 공로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간에 칭송을 받아요. 그래서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볼까 뭐 하는가 봤더니 찬송을 하네. 또 말씀을 듣네. 말씀을 듣고 또 떡을 떼네. 이런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그래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것인데 너희는 너희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데 분명히 너희 것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의대로 우리를 만날 사람 만나게 해요. 여러분 믿기 전에는 내가 움직였어요. 내가 하기 나름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만날 사람 만나게 합니다. 못 만날 사람한테 못 만나요. 사기 당할 사람에게는 사기 당하지 않도록 딱 막아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 아세요? 그런 경험을 하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경험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이 무엇인가? 교회에서는 초대교회, 성경적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또 교제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떡을 떼고 먹고 마시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본래의 전형적인 것인데 이게 교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것인데 이런 것이 교회인데 여러분 현대교회는 무엇입니까? 예? 논쟁? 더 크게요? 현대교회의 문제점들이 많죠. 여러분 현대교회에 이렇게 모이고 뭐 궁궐 지으라고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없어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단지 가르치고 교제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현대교회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현대교회가 부동산입니까? 그래서 내가 좀 저쪽에 이쪽 앞에 현대부동산에서 현대교회가 부동산이라고 부를 그쪽이 교회인 줄 알고 현대부동산이 현대교회인 줄 알고 그쪽에 가보려고 했어요. 현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과연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되고 또 소그룹으로 교제 이렇게 모이고 또 기도하는 교회가 대부분입니까? 막 교회도 일부 그런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현대교회의 문제점은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교회를 가지고 문제시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갑니까? 돌아갈 수도 없어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일 뿐이에요. 현대교회를 초대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우리도 탈바꿈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새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대교회를 살아갈 때 진정한 교회, 현대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좋겠는지 한 사람씩 한번 말씀해 볼래요? 현대교회에서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하나씩 말씀해 볼래요? 네. 뭐요? 가르침. 예.
저기 나왔습니다. 가르침. 또 답을 가르쳐주고 또 가르치니 어떻게 할까요? 또 교제. 예, 교제. 제가 비켜드릴게요. 보이게. 현대교회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 여러분 과연 기도합니까?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요즘에. 물론 삶이 기도라고 하는 핑계를 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한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내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니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주관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놀라운 교회의 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래서 나그네에 묻힐 곳은 무덤인데 우리가 핏밭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거하다가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보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는 이 교회에 오면은 그러면 돈 내놓으라고 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각 소유를 팔아 하니까 내가 돈 내야 되겠네 이런 부담감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그 소유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분께 인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누리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누리세요. 이제는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썼어요. 오늘날도 수전노 이런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벌었으니 내가 쓴다고요. 그러면 내가 벌 수 있도록 건강 누가 허락하셨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그냥 건강도 날아가 버려요. 요즘에 여러분들 가끔 저는 신방 병원들도 한번 들러보고 이렇게 보면은 사람은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한때 정말 이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그 속에서 이 마스크를 끼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숨을 거두게 해버리면 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루었던 모든 것들도 다 헛것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는 없고 나의 모든 것은 더 안정적으로 내가 내 몸을 관리하는 것이 편할까요? 하나님 관리해 주는 것이 편할까요? 하나님은 더 전능하시잖아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 관리해 주고 안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내가 가다가 내 드라이브 하다가 내 운전이 솜씨로 스스로 내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은 내가 운전을 잘하더라도 방어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죽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나는 잘못이 없어도 그러면 그 모든 여건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안전하게 비키게 하고 또 피할 수 있는 길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길 가다가도 혹시나 내가 퍽치기 당할까 궁금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께 의탁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딱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사단들이 어떤 이상한 술 먹여가지고 우리를 뭔가 퍽치기를 하려 왔다가 우리 주님이 어떤 크락션이 누군가 울려가지고 그 소리를 빡 듣게 해서 뒤를 확 돌아보게 하려고 그래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손을 퍽치기 하려다가 딱 걸려드는 거죠. 그런 일이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 알게 하신단 말이죠. 놀라운 이 경험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여러분 살게 되기를 원하고 현대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점차 더 강화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웃고 떠들고 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소유를 또 갖다 주고 또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내가 그동안에 빚을 많이 나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빚을 족했다면 1년 동안 나 안 받을게 풀어주세요. 이게 교회예요. 그럴 때 그가 나중에 장차 그것으로부터
허덕이는 데서 벗어나면 또 그 여러 가지 재물이 벌어 들였을 때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놓아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막 억압한다고 거기서 나올 것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놓아주는 이 곳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 현대 교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